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공감복음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제 보겠습니다. 서원을 한번 읽을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적하게 된 내용 중 하나가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이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고발합니다. 네. 자, 그들은 고발하고 주님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주 너무 은혜로운 주님의 그 응답이 있어요. 자, 1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날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 마음이 짠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 그래서 밀리삭을 먹었다. 여러분, 밀리삭을 훑어서 비벼갖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엔 많이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 보면 그렇게 먹었어요. 지나가는 삶이.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밀이 다 익었을 때는 물이 안 나와요. 근데 비벼서 먹을 때는 달짝지근한 물이 나옵니다. 먹을만해. 맛있어. 근데 그거 한참 씹으면 끔같이 된다. 그건 씹어본 놈이나 하는 소리야. 근데 끔이면 이게 탄력이 있잖아. 그건 탄력이 없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씹다가 보면 어느새 넘어갔어. 뭐 그런 거지. 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렇습니다. 2번.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예수님 답변에 의해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계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이제 척을 지었어요. 아, 저 예수는 우리 편이 아니로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제거해 버려야 할 그를 상대로 여겼기 때문에 그냥 욕하고 그냥 돌로 때려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합법을 가장한 그런 공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밀을 훑어먹은 것을 갖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지는 않고 예수님한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당신 뭐라고 말하겠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답변이 어눌하거나 실수를 해서 율법을 어기는 말씀을 하면은 그건 이제 낚시에 걸리는 거지. 그냥 공격을 가차없이 해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걸려들기만 하라 하는 마음이 계략이에요. 내가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1번.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허락된 일입니다. 예, 이건 허락된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허락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을 한번 볼까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낫 갖고 들어가면 그게 도둑질이지. 그냥 손으로 이삭을 훑어서 먹는 건 괜찮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허락하신 일을 한 거예요. 문제는 안식일에 그걸 했다고 해서 안식일은 안 된다는 규정을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저희들은 그걸 만들어 갖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2번. 문제는 안식일에 그런 일이 유대인 유전 중 안식일 금지 규정 38종 중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많을수록 고약한 것이고 간단할수록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을 얼마나 많이 알아서 법을 지키고 삽니까? 그냥 법이 없어도 기본과 상식, 양심
이런 걸 갖고 살면 법을 어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나 살인법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그따구 짓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알면 겨우 뭐만 할까요? 교통법규 중에서 얼마나 알아요? 그저 빨간불이 켜지면 서라, 파란불이 켜면 가도 되는구나, 그것뿐이 더 알아? 나도 그것뿐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속도에 걸려. 법을 잘 몰라갖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통 아주 괜찮은 사람을, 양심적인 사람을 갖고 뭐라고 불러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법은 많을수록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38가지나 되는 규정을 만들고 그걸 갖고 괴롭히고 억제인다 이 말이에요. 독재자일수록 법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것을 좋아하지.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과 안식일에 뭘 하느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이것들이 새로 만든 규정에만 있을 뿐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신지 1번. 바리새인들이 유전을 들어 고발한 데 대해 성경으로 답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역시예요. 그들은 유전적인 인간이 만든 규정을 대해서 했잖아. 이건 아주 저 밑에 법이에요. 제일 큰 건 율법이야. 율법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들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율법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게 되어지는 상황, 그것은 긍휼과 사랑은 율법보다 더 높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이 뭘까요? 3절 읽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게 사실적인 얘기예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2번. 제사장 아히멜렉이 굶주린 다윗과 부하들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한 것을 예로 드십니다.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거냐?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비야. 그것이 율법을 어겨서 남을 괴롭히거나 율법을 어겨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은 이건 아니야. 그런데 율법을 어김으로 굶주린 사람이 먹어서 죽지 않았다, 굶어 죽지 않았다, 이건 율법을 지키다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지. 아멘. 주님은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진설병을 먹지 않는 것은 율법이에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주다니.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한번 그 현장을 볼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을 어기고 굶주려서 아주 너무 힘든 이 사울에게 쫓겨서 며칠을 굶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둘째 예를 드십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먹는 거, 밀 이삭을 먹는 건 이미 해결됐어. 그죠? 예. 굶어 죽는 것보다 율법으로 어기려서라도 진설병이라도 먹고 죽지 않는 것이 낫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일 때문에 이게 수학을 했다고, 일했다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야, 안식일에도 소중한 건 다 일한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하는 것이 예외 규정으로 허락되는 것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지. 안식일하고 제사 안 지내버리면 그러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안식일은 일하지 말았다서 목사가 설교 안 하면 어떡하냐고. 일해야지. 그래, 이 일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소중하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가 아닌 것을 너 잊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다 성경을 통해서 하시지 당신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인 목사가 성경 아니고 딴 소리를 해서야 되겠는가?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말할 것이다. 그래, 그래서 5절을 읽었으니까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을, 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율법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또 민수기도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매 안식일에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일하는 건 아주 많은 일이며 복잡한 일이다. 그때는 레위인들도 다 거들어 줬고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안식일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것들은 이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듣는 거야. 낚시를 던졌는데 이제 낚시커녕은 예수님을 이렇게 꽉 엮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못했어. 마지막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4번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게 바로 결론이고 저희들은 그냥 뭐 깨갱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사라진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쁜 짓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 편에선 놀라운 복음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이 뭔지, 예배가 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주인이라는 이 두 가지 다, 안식일 더 큰 성전, 이게 또 나오는데, 자 봅시다. 가르치기 1번. 성전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원형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심을 선언하십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크니, 여기서 참고로 잠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것, 더 큰 사람, 성경마다 약간 달라요. 더 큰 것,
것이라면 물질이잖아. 더 큰 것, 성전보다 더 큰 것, 이런 물질이. 그래서 헬라어는요 중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것일 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성이라는 걸 써요. 중성. 근데 더 큰 이는 남성 명사를 써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더 큰 것, 어떤 곳은 더 큰 이인데 둘 다가 딱 맞는, 둘 다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더 큰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오리지널 성전을 뜻하는 것이고, 더 큰 이는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라서 둘 다 아주 딱 양쪽으로 쓴 것이 더 나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 성전보다 더 큰 원형적인 것,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성전, 오리지널 성전을 뜻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중성을 쓰는 거고, 예수님은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유일한 수단, 방법이 예수님이니까 그때는 사람, 더 큰 이라고 해석해도 좋다. 그래서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 다른 거로 썼다는 건 더 은혜가 되는 게, 나는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더 큰 성전이에요. 자, 1번.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한 것은, 그거는 이제 성전을 뜻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곧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는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여긴 성전을 얘기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기서 육체를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선 중성을 쓰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흘 후에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돼, 이 말씀이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고, 예수님의 몸은 바로 오리지널 성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2번. 예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시며 안식일 규례를 들어 무죄한 사람을 정죄까지 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설명한 내용이에요. 7절을 읽읍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죽하면 배가 고파서 밀을 그걸 훑어서 먹었겠느냐. 그걸 긍휼히 여기지는 못할지언정 안식일 규정을 들어갖고 죄도 없는 그 성경에도 없는 그 율법을 대신한 규정을 만들어서 정죄를 해서야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 진설병마저도 굶어 죽기 전에 먹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성전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선 성전이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고 장소예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성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런데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성전엔 여러 기구가 있어요. 번제단도 있고 또 이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지성소는 법궤가 들어있는 아주 깜깜한 그런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춰져 있는 아주 신비한 장소입니다. 지성소.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땐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곳. 아멘. 우리가 성도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 오리지널이에요. 우리가 또 성전이에요. 또 하나의 성전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 건물이 성전입니다. 이 건물을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해도 됐다는 식으로 예배에 뭐 아무데나 학교 그 무슨 강당이나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돈 많이 들여갖고 집을 지느냐. 그러면 강당에서 가서 살아. 집에 아파트에서 살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도 쉴 수 있고 잘 수 있는 집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그 집이 없는 것은 큰 서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무지막지하게 멋진 시온성을 지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건물 중에서 건평당 제일 비싼 건물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 때 지은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은 전체를 이렇게 친 장막을 뜻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말이에요. 특별히 지성소는 금으로다가 이 벽을 쌌어요. 이렇게 네모난 그런 기둥을 옆으로 뉘어갖고 엇갈리게 해갖고선 금으로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물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인간의 건물 비교도 못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화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싸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짓는 데는 누가 도와주는 것은 안 좋다고 선교적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지 일반 목회자에게 절대 교회를 짓는 데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개척을 했어요. 안 도와줘요. 너 교회가 할 수 있는 걸로 지으면 된다. 너 교회가 초가집으로 지을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하고 벽돌로 지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콘크리트로 지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다. 아멘. 대신 지어주기를 기대하지 말라. 다른 거는 후원을 해도 성전 짓는 건 그렇게 안 해줘요. 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너희들이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 오리지널 성전 예수님,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셨고 또 예배를 드리는 처소도 기왕이면 아름다워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청각이 좋은 사람도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가 봐. 절대 안 들리게 했어요. 이 앞에 맨날 지하철 만든다고 정치원놈들이 맨날 거짓말했어. 지난번에도 뭐 확정됐으면 이래고 막 현수 막 붙이고 그랬잖아. 언제 자꾸 오는데? 2300년에? 언제? 여기 지하철 지난다고 그래갖고 우리 요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진동이 교회에 느끼지 못하기 위해서 저 앞쪽에 벽 두께가 80cm 콘크리트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콘크리트 두께가. 우리 교회는 지진이 나도 5.0 정도의 지진이 나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잘 못 느끼게 만드는 거 있어요. 스프링, 어마어마하게 큰 스프링이 그 철 굵기가 이런 거가 삥삥 돌아가는 게 그 위에 얹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튼튼하고 편리하고 깨끗하고 좋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성전은 다 귀한 거야. 예수님도 귀하고 성도도 귀하고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건물도 귀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 3번. 예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선포하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선포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썼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시고 더불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했고, 다른 곳에서는 병을 고치실 때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아픈 것에서 낫는 것이 건강이 안식입니다. 배고픈 게 안식이 아니에요. 배고플 땐 먹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 사모해서 광야에까지 나왔던 사람들이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주님이 말씀을 마쳤어요. 이제 집에 가는 데는 가서 저녁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점심을 끈이를 넘겨야 되니까 주님이 저희들을 먹여보내야 되겠다. 지금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안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댔어요. 다 합리적이야. 200데나리 넘는 돈이 필요하고, 돈 있으면 뭐합니까? 주문을 해야 되고, 주문해서 가져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내일 모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파도 좀 참고 얼른 가서 집에 가서 먹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 맞아, 합리적이야. 근데 주님의 마음은 이거야. 나는 그네들이 길에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배고파서 힘들까? 난 그걸 못 보겠다. 먹여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옵시다. 주님은 참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고쳐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이고 풍랑 중에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안식의 주인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시고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인데 영원한 안식은 천국입니다. 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안식의 주인을 항상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식처에다가 내가 뭐라고 쓰는 건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동안이라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거예요. 오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안식을 응답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제발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관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